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필요이든 육신적인 필요이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걸맞게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짧은 나그네 삶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랍고 큰 은혜,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가운데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We know, 우리가 아느니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쓰면서 세 가지 확언을 주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확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한다 혹은 확실한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실한 말을 던져줌으로써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확언, 이 확실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까지 가르쳐온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확실한 말씀 중에, 확언 중에 오늘 첫 번째 확언, First affirmation, 이 첫 번째 확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은, 영어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결론 같은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끝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계속 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확신의 말씀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주의깊게 보시면, 첫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깨달음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제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안다. 그것이 18절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깨달음을 주신다. 그것이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두 다 똑같이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과 죄와 관련해서 확언된 말씀, 확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과 죄와 관련된 말씀으로 1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18절 말씀은 커다란 혼란과 오해를 가져온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절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의 모든 교리가 주로 이 구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에 기초로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낳았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로 아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첫째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거기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whosoever,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첫째,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의미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이 말씀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내게는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그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자고 말했는데 왜 죄를 짓느냐라고 지적하면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말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지 앞에 뒤에 문맥만 보아서도 그 해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맞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앞에 16절에서 17절에서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자는데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앞에 그리스도인 형제가 죄를 짓거든 이렇게 권면하거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가르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결코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면 그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마치 연습하듯이, 그렇게 프랙티스 하듯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듯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뭐예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은 3장 9절에서 그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습하듯이 고의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습관, 그리스도인의 관습에 대해서, 태도와 상태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며 죄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탕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삶을 지속하지 않았고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하며 머물며 그 속에 계속해서 살며 그것을 즐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찔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어서 회개토록 인도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만약 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16절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심으로 더 이상
죄짓고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실제로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무한정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받았고 실제로 본인이 읽은 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회개토록 인도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제로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죄를 즐기며 그 속에 거하고 그 속에 머물며 그것을 즐기며 계속 머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저거 저러다가 죽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탕자가 돌이키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탕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탕자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살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어느 정도 그런 삶을 유지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거하여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오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18절에 오직 그 부분도 시작.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여기서 이제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But he that is begotten of God keeps himself.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역 성경처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개역 성경처럼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게 개역 성경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제한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위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보면서 비교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신 자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저를 보살피고 예수님이 저를 돌보고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들을 살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라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역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 단어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이 영어의 but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뭐한다?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bu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뿐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 keeps himself. 자기 자신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물론 예수님이 지켜주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겼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바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New desire, new appetite.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해석이 맞는 이유가 21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만 받고 나면 목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강건함과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만 해놓으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지킨다는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들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멋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왜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5장 21절도 그렇겠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내 자신을 순결하게 뭐하라? 지키라. 지키는 것은 디모데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죠? 자기 자신을 지킨다. 유다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지금 죄악 속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순결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결함입니다. 깨끗함,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결혼 약속 다 해놨고 혼인식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녀인데 뭘 지켜야 돼요? 크게 큰 소리로 뭐예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결혼 전에 아기 가졌는데도 떵떵거리며 이야기하고 결혼 전에 아기 낳았는데도 무슨 굉장한 공로 세운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놈의 사회, 그거를 앞장서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이. 지네들 말로는 스스로 스타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들은 별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혼인식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게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여기 계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고 순결을 지켰고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장소, 거기에 가서 예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멀리 보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 아이가 과연 자기 자신을 잘 지킬 것인가? 그거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걱정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지킬 것인지 그거 걱정하고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주신 귀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보세요. 자기 자신의 믿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못 지켜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경배 시간에 오시려고 너무너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경배 시간에 마스크도 못 벗어요. 얼마나 몸이 힘들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5장 18절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18절 전체를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이브에게 가서 톡 쳐봤어요. 그랬더니 홀라당 넘어오는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이브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톡톡 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이 건드린 터치를 했는데, 이 건드린다는 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톡톡 치는 거잖아요. 살짝 손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붙잡는다, 매달린다, 꼭 붙잡는다,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이요 하면서,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예수님께 딱 안기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뭐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소리.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요, 저 사악한 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좌절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자기 수중에 넣어놓고 마음 놓고 붙들고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뺏겨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유혹할 수 있고, 사탄이 시험할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자기 수중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를 접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